반갑습니다. 저는 신동수 목사입니다. 저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11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정확하게 제 날짜를 늘 기억하고 있는데 8월 31일 날 수요 예배 여기서 유학 파송 예배 드리고 미국 갔다가 8년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왔는데 나오게 되면서 제가 정말 그리워하고 반가워할 그런 교회 방문케 하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하신 박순영 목사님 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장춘단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했어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첫 전담 사역도 시작했고 또 결혼도 또 이곳에 있을 때 했고 또 아이도 낳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그리고 유학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미국에 있을 때도 사역했어요. 제가 얼마나 장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입에 붙었냐면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가시기 전에 새벽 예배 때 갑자기 저한테 우리 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들 내가 기도를 뭐 잘못했나? 좀 기도가 서툴렀나? 했더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신 목사님이 장춘단 교회 오래 있다 와갖고 로고스 교회에서 장춘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장춘단 교회 성도들 축복하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해갖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도 저한테 늘 이 꼬리표가 장춘단 교회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임명 증서에 항상 장춘단 교회 목사 안수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디서나 제가 부끄럽지 않게끔 누가 되지 않게끔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사역도 감당하게 됐고 또 한국에 방문하게 됐는데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아름답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 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2011년 8월 31일 이곳에서 유학 파송 예배 드릴 때 우리 박순영 목사님 축복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라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 설교 요지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 왔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서 3년 뒤에 보면 좋겠다 이런 설교를 그때 하셨었어요. 제가 있다 보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고 또 뭐 사역하다 보니까 8년 만에 제가 오게 됐잖아요. 한국 가면 어떤 설교할까?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하라고 말하시기 전부터 저 혼자 괜한 걱정을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면서 제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설교에 왜 내가 3년 만에 오지 못하고 8년 만에 왔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스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담임 사역을 하지만 저는 설교 제목에 영어를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왔으니까 왠지 좀 넣어야 미국에서 온 사람 같아 보일까봐 제가 예스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됐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또 성도들의 모임, 그곳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합치고 하나 되어서 해결할 것인가, 또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한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세웠는데 왜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사도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지역을 들린다라고 했는데 왜 들리지 않는가? 바울은 거짓말쟁이인가? 이런 이야기도 그 교회 안에 퍼지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대답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예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잘 되세요?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십니까? 어쩌면 계획한 대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가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예스, 아멘, 네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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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선교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들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바울이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틀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 가장 옳은 방향이고 가장 선한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스,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8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고린도 후서 1장 18절 말씀. 미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 미쁘다 무슨 뜻입니까? 이쁘다? 예쁘다 이런 뜻인가요?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계획이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의 계획은 언제나 믿을 수 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떤 경우에도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 가겠다 약속했어요. 약속이 틀어진 것, 정말 성도들에게 미안한 일이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스,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가장 옳은 길임을 알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 가운데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신분 때문에 걱정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신분 때문에 걱정하는 그 일,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성도님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이런 그 걱정과 고민은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정말 극도로 어려움을 줍니다. 근심하며 기도하며 또 신분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이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 누구도 그에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가장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걸음걸음을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믿부심,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달은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았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전혀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바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옳았다는 것을 그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예스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와 기도하며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 앞에 예스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세인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에요. 염려와 걱정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트실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있을 때 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제 얼굴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니까 어떤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그 LA 다 잘 아시죠? LA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파사데나라고 하는 지역의 로고스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미주 교회에서는 좀 오래됐다고 하는데 30년 됐는데 장춘단 교회는 75주년을 앞두고 나아가고 있네요. 미주 교회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는 강주민 목사님, 또 제 전 담임 목사님으로는 최춘호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들 사역하셨고 제가 지금 3대로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제가 갈 때 다들 아시잖아요. 2011년에 그냥 아주 젊은 또 어린 목사로 목사 안수 갓 받자마자 제가 미국 갔는데 돌아보니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지금은 그래도 저희 지방회에서는 가장 규모 있는 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갈 때부터 목회의 길이 열릴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공부하고 어떤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지 그런 생각하고 미국에 갔는데 플러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의 길이 차츰차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주 앞에 예스,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감히 제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부터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제가 사역했습니다. 2015년 정도 됐을 때에 갑자기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교회에 아주 큰 위기였어요. 저희 성도들도 장춘단교회 성도님들처럼 아주 온화하시고 성품이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성도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보자 마치 저는 사사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그분 목소리는 거의 인사말밖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성도까지도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시고 이야기하는데, 온 교회가 아주 정말 정신이 없고,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말 했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 힘든 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부목사로서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우리 교회 이름이 로고스다. 로고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교회인데 우리가 말씀 보자, 말씀의 힘을 얻자, 말씀으로 나아가자, 제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다 보니까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불평과 불만으로 들리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예스, 아멘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민자의 그 힘든 삶 속에서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돕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성도님의 이야기에 예스로 받았어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법은 몰랐고 예스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대부분 카카오톡 하실 텐데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거의 다 카카오톡 하거든요. 제가 날마다 하는 큐티를 짧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말씀도 넣고 또 거기 메시지도 넣고 또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짧게 정리해서 한 분 한 160명 정도 성도님들에게 매일마다 보냈습니다. 이민자의 바쁜 삶 속에서 못 볼 수도 있고 혹은 보실 때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보냈어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지금 한 4년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제가 뭐 세미나를 가든 어디 출장을 가든 아니면 총회를 가든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시간에도 날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깨어졌던 마음들, 또 마음속에 없었던 그 은혜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마음에 예스, 아멘 하고 하루하루 한순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보내다 보니까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담임 목회 경력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풍성해졌어요. 또 성도님들하고 네트워크가 좋아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아주 간단한 가벼운 이런 일들부터 아니면 문제거리, 어려움들 저에게 즉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성도들은 오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카톡 처음 해본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미국이 좀 크다 보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만 모여있는 그런 지역까지 제가 보낸 말씀들이 전달돼서 그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유익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보내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됐고, 우리 성도들이 신동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면 좋겠다. 저희 그 미주 교단은 2년 안에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2년을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의 의사는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저를 물어봤으면 저는 싫다고 했을 텐데 그렇게 결의를 하셨어요, 사무총회 때.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2년이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2015년 9월 첫째 주에 사임하셨는데 2017년 9월 둘째 주에 투표를 했어요. 투표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 달 아침에 괜히 투표해서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투표 결과를 열었는데 2명 반대, 1명 기권, 나머지가 다 찬성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2명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이거 과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두 분은 누굴까? 아니면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신 기권은 누군가 찾으려고 했다면 교회가 또 어수선해졌겠죠. 제가 예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말씀하신 예스구나 하고선 그 마음 또한 예스로 받았습니다. 날마다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니까요, 날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졌고 점점 더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말씀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저에게 그렇게 풍성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말씀 보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파서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고, 휴가나 아니면 총회 일정 때문에 세미나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말씀 준비하고 싶지 않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음, 주신 마음에 예스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면 큰일 났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어요. 큰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작은 일 하는 거예요. 맡겨진 작은 일. 저 또한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큰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작은 일, 그 안에 예스, 아멘 할 때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은 분명 교회의 큰 어려움이었어요. 정말 환란이었어요.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붙잡고 예스, 아멘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스 할 수 있냐, 아멘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한 발짝도 나아가게 만들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이끄시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예스, 아멘 하며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LA로 오시는 새로운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항상 그렇게 인사해요. Welcome to 광야. 저희 지역이 사막이거든요. 정말 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훈련과 시험의 장소이지만 연단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제가 웰컴 투 광야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더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스 할 수 있냐? 너가 예스 할 수 있냐? 예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스할 때 얻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면 긍정의 복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스 하면 긍정의 열매, 그 복된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못해요, 안 돼요 한다면 부정의 열매, 부족함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예스, 예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온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일 좀 같이 섬겨요, 봉사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요, 뭐 6개월 있을지 뭐 1년 있을지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늘 똑같이 얘기해요. 성도님이 미국에 오래 계실지 제가 미국에 오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도님이 더 사실지 제가 더 오래 살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있을 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루를 있든 한 주를 있든 한 달을 있든 예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나는 6개월 뒤에 한국에 돌아갈 거니까 나는 1년 뒤에 돌아갈 거니까 못해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스 해야 됩니다. 나중에 건강해지면, 재정의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생기면, 자녀들 다 크면 그때 예스 할게요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스, 예스, 아멘, 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스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노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예스 했어요. 그리고 그가 방주를 오랜 기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어요. 모세가 히브리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예스 했을 때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또 어른들까지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그 가나안 첫 번째 있었던 성을 쳐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싸우라 하지 않고 함성과 나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스 했을 때에 함성과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예스 함으로, 예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다른 것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 아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스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스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스, 순종하셨어요. 그가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가 예스 하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두 글자로 하면 아멘이고 한 글자로 하면 네. 네요, 네. 예수님의 삶이 네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 어떤 걱정을 갖고 이 시간 나왔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 그 문제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분이시고 선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어디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스 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가장 기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든지 간에 저와 함께 예스, 아멘, 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것, 복 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참 좋아하죠. 저도 젊은 목사치고 복에 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복 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복 주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가 복 주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 복 주다하고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진정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무엇을 더 넣고 많이 가지고 누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저녁 시간 정말 복받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스,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장춘단 교회, 정말 그리웠어요. 정말 와보고 싶었던 교회고 정말 성도님들 뵙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복된 교회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스, 아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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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